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서 제물 되어 주신 것, 화목 제물로서 죽으신 것, 하나님의 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엄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외면을 당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의 한가운데로 몰아두신 이유는 우리들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신 그 살과 그 피는, 그 삶은 우리들에게 생명의 떡이 되어지고 생명의 음료수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원토록 살아가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자 보십시오.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말합니다.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님의 죽음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이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생각할 수도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들을 위해서 살을 주셨고 피를 주셨습니다. 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 살과 피를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들을 초청해 주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예수님 말합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살아가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아가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토록 살아가리라. 얼마나 아름다운 정말 축복의 말씀입니까? 만나를 먹은 이스라엘 사람들 축복이죠.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심으로 정말 신비하게 매일매일 공급되는 그 만나를 먹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 하지만 그 신비로운 것을 그들은 먹고도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습니다. 하지만 이 떡,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 살과 피를 먹는 자는 영원토록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영원토록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보십시오.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살아가는 것 같이 아버지로 인하여 살아간다는 것, 곧 하나님과 예수님과 늘 항상 관계를, 교제를 나누면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나눴던 교제, 친밀하고 정말 사랑스럽고 아버지와 아들의 완벽하신 정말 어떤 더러움이 하나도 없는 온전히 아버지는 아들을,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관계, 그렇게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서 온전히 순종하면서 살아가신 것처럼 이제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아가리라. 자, 나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나 자신과 아주 친밀한 교제를, 은밀한 교제를, 아름다운 교제를, 정말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축복의 말씀입니까? 이 일을 위하여서 이 관계를,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우리들과 하나님과 관계를 나누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를 먹는 자, 그 살을 먹는 자가 이러한 관계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너무나 아름다운 축복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열매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과의 나눴던 그 은밀하고 창세 전부터 정말 아들과 나눴던 그 관계를 정말 알면 알수록 내가 지금 이 삶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의 죄를 용서함 받고 깨끗함을 받고 의롭다 칭하여서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처럼 나와 예수님, 나와 하나님 그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것, 그러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정말 축복이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것 같이 그 사람의 마음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보십시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누굽니까? 모든 인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들이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뭘 마십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는 무엇으로 생겨졌습니까? 예수님의 제사, 희생 제물, 예수님이 제물 되어 주셔서 예수님의 살과 피가 생겨졌고 그것을 우리에게 마시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무엇이냐면은 우리들의 마음에, 마시는 사람의 마음에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참 얼마나
정말 날마다 날마다 내 마음속에 생수의 강이 생수의 샘물이 솟아나와서 내가 하나님과 마음껏 교제를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를 끔찍히 아껴주신 것처럼 돌봐주시고 또 그 아들이 그 아버지를 순종하신 것처럼 친밀한 교제를 나눈 것처럼 내가 늘 항상 예수님과 하나님과 그런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것, 그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는 것, 참으로 믿는 사람이 곧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살과 피를 마시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행복이 되어집니다. 자, 여기서 우리들이 잘 구별해 보여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늘 항상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것을 샘물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이 믿음을 갖고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그런 크리스찬이 잘못 믿음으로 말미암아 범하는 일들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 어떤 하루는 아주 정말 감사하고 또 은혜가 넘치고 또 뭐 복음도 전하고 그래서 정말 그 하루가 기쁨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하루는 이런 것을 하나도 못합니다. 그래서 실망하고 좌절하는 삶을 하루를 살아갑니다. 이러한 삶이 정상이라고 크리스천으로서 뭐 업앤다운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과연 생수의 생수의 강이 내 마음속에 늘 항상 흘러나는 그러한 삶이 이런 업앤다운이 기쁘고 어느 날은 실패하고 그럴까요? 아닙니다. 이러한 삶은 업앤다운이 있는 삶은 곧 무엇을 의지하는 삶이냐면은 나의 행위를 의지하는 삶이 되어집니다. 믿음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그것이 아니라 나의 행위로 내가 잘하고 못하고 그것에 따라서 내가 좋고 나쁘고 곧 예수 안에 있는 삶이 아닙니다. 믿는 자는 오직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있어서 항상 예수님으로만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죠. 내가 뭘 잘했다고 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죠. 내가 못했다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오직 예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항상 생수의 강이 흘러나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뇨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사람의 속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보십시오. 지금 누가 하는 것이 누구한테 하는 말입니까? 우물가의 여인에게 하는 말입니다. 우물가의 여인의 삶이 어땠습니까? 남편을 4번이나 바꿨다고 했죠. 남편을 곧 항상 갈급했던 삶입니다. 남편을 계속 바꿔봤습니다. 자기 삶의 만족을 위하여서. 하지만 만족이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입니다. 그걸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건 영원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라는 것. 이것이 정말 영원이라는 것은 끊김, 어느 날은 있고 어느 날은 없고 이런 단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히 일관되게 목마르지 않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영접하여서 믿음으로 회개하고 돌아선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메마르지 않는, 건조하지 않은 풍족한 생수의 강으로 그 샘물로서 만족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누구든지 내게 오는 자는 결코 굶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믿는 자의 축복이 되어집니다. 결코 굶주리지 아니하여 결코 목마르지 아니한다라는 삶이죠.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해당되는 것입니까? 죄인들에게 해당이 되어집니다. 믿음을 가진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왜?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결코 목마르지 아니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과 피를 마셨기 때문에 만족이 되어지고 항상 기쁘고 감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결코 굶주리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닙니다.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어려움이 오더라도 고통이 오더라도
장벽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환경에 처한다 하더라도 믿는 자는 목마르지 않고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떡과 피를 마셨기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 때문에 그러죠. 하지만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목마르다, 목마른 삶을 살아간다라면은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참 믿음을 갖고 있는지, 내가 믿음 안에 살아가고 있는 삶인지, 내가 행위를 의지하여서, 나의 행위를 의지하여서 업앤다운을 하면서 살아가는 삶인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생명의 떡, 살과 피를 먹는 자가, 그리고 그 말은 믿음을 갖는 자, 그 말은 예수 안에 기쁨을 갖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습니다. 굶주리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보십시오. 고난에 처해도, 수많은 고문을, 학대를 당하여도 그는 만족하였고 감사하였습니다.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거짓된 믿음을 갖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나의 행위를 가지고 업앤다운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참 복음이 아닙니다. 참 복음을 들은 자, 참 복음을 경험하는 자의 삶은 결코 굶주리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한, 늘 항상 예수 안에 있으므로, 예수의 살과 떡을 떼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결코 굶주리지 않은, 목마르지 않은, 완전히 완벽하게 만족이 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늘 항상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satisfied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 나는 만족이 되어졌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만족시켜 주시려고, 우리들의 굶주림을, 메마름을, 목마름을 만족시켜 주시라고 우리를 초청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굶주린 목마른 삶이라면,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목마른 삶이라면, 다시 한번 그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물을 통하여서 만들어 놓으신 그 살과 피를, 떡과 음료수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모든 죄를 회개하시고 그 떡과 잔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영원히 굶주리지 아니하는 이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